할까요? 예. 자, 이제 저녁 시간이네요. 예. 소아시아 7개 교회, 예,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사대 교회 사대를 가게 되면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체육관인데요. 그 앞에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 옆에 있어서 이 사대가 유대인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봐볼까요? 처음에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다음에 버가모, 다음에 두아디라.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이 두 개 교회를 보고 내일 주일날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의 뜻은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한 번은 알렉산더가 또 여기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고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계시록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사대의 특징은 리디아의 금화가 나왔는데 강에서 사금이라고 그러죠. 강에 금이 이렇게 있는 것을 사금 채취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치와 부유, 부자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이 팍톨루스 또는 팩툴루스 뭐 발음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앞에 강이 흐르는 그 강인데 거기가 금 생산지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화가 만들어졌던 나라가 바로 이 사대고요. 사르디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크로이소스 왕이었는데 여기를 고레스가 와서 정복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쳐들어오자 크로이소스 왕은 델피로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델피로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델피 신전에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강을 건넌 자가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강을 건너야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크로이소스는 강을 건너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고레스가 건너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강을 건너서 싸우실래요? 건너오기를 기다리실래요? 저 신탁을 믿었으면 건너가서 싸워야 하잖아요. 왜? 강을 건넌 자가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강을 건너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승부가 안 나요. 결국 그래서 휴전을 하게 되는데 휴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두 나라가 같이 휴전을 해야 휴전이죠. 그만 싸우자 나 갈래 하고 가면요. 이건 이제 망할 길로 가는 거죠. 크로이소스는 그래서 이제 휴전한 줄 알았더니 고레스가 자기가 건너갔던 강을 다시 건너오는 겁니다. 자, 강을 건넌 자가 제국을 멸망시킨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건너가 싸웠어요. 근데 승부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 다시 돌아왔어요. 고레스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고레스가 그 강을 건너서 리디아 땅으로 들어와요. 그럼 누구도 강을 건넌 자가 돼요? 네, 고레스도 강을 건넌 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고레스가 이겨요. 결국 신탁이 됐네요. 말한 대로. 강을 건넌 자가 이겨서 고레스가 이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정복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산세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트몰로스 산인데요. 이게 뺑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감히 여기를 정복한다라는 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냥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그 좁은 길로 들어와야 되니까 아무리 대군을 데리고 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 길목만 지키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공간인데 도대체 왜 여기서 이 크루이소스는 질 수밖에 없었냐? 자, 남쪽은 낭떠러지고 나머지는 다 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지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 방심하는 데 있었습니다. 크루이소스 왕은 페르시아군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을 생각했죠. 지 아무리 고레스라 하지만 여기는 못 들어온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성벽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점호할 때
모든 부품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졸다 떨어뜨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릴 수 없죠. 문책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병사가 비밀 통로를 통해 가서 투구를 주워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아무도 못 봤겠지. 근데 웬걸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정찰병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고레스한테 알렸고 그날 밤 고레스는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죽이고 성문을 열죠. 그래서 결국 그 난공불락의 성 리디아 성 거기는 도적같이 들어온 페르시아 군사들한테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대성이 사대가 함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알렉산더 대왕 때도 알렉산더도 이제 이게 페르시아 땅이잖아요. 고레스가 정복했으니까. 알렉산더는 마게도냐 사람이고 정복하러 가는데 이 리디아 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방심한 틈을 타서 알렉산더가 들어가서 정복을 하죠. 결국 이 사르디스라는 이 성은 두 번에 걸친 방심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단어가 우리 계시록 가셔서 이제 장수가 넘어가죠.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대의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 같아요?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3장 2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관련되어지. 일깨워입니다. 일깨워. 웨이크업입니다. 웨이크업. 깨어라는 거예요. 자, 모자 왜 떨어뜨렸다겠어요? 졸다가 떨어뜨렸어요. 결국 졸음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을 했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웨이크업 해라. 웨이크업. 깨어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보십시오. 중간에 만일 뭐 하지 않냐면 이를 깨지 않냐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페르시아 군대들이 그 밤에 도둑같이 임해서 그 성을 함락시켰던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이 사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성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드물로스 산에 들어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했지만 순간의 방심, 졸고 있었던 그 병사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일깨우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도둑같이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와닿는 단어죠. 그래 우리 이 성의 멸망이, 이 사르디스 멸망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지. 그걸 성령께서 그 교회들에게 특정 지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자체가 이제 그 지역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단어가 쓰였구나 하는 것들을 체감하게 됩니다. 자, 그 앞에 흐르고 있는 이제 팩톨루스 강입니다. 지금도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지순례를 가서 확인할 수 없었겠지 아마 다 가져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이 다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대교 예배당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두 채가 보입니다. 하나는 벽돌집, 하나는 기둥집. 어디가 예배당일까요? 벽돌집이 예배당입니다. 뒤에는요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세워진 예배당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배당을 세웠느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형태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교회의 용도가 뭘 것 같으세요? 이 예배당의 용도.
이 예배당의 용도는 장례용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신전터 옆에 아주 볼품없이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이 기둥이 18m짜리입니다. 높이가 98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127개니까 그거보다는 작죠. 그런데 이 기둥 하나하나가 얼마나 클까요? 그걸 재보신 분이 계세요. 누군가 맞춰보세요. 누구실까요? 네, 사진 찾느라고 애썼습니다. 네, 네, 자매님이 제다가 아주 허탈하시셨는지 그냥 웃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사이즈가 큰 기둥입니다. 이게 98개가 있었다고요. 엄청난 크기에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3명에서 4명이 둘러싸야만이 이 아름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죠. 자, 이렇게 사대교회는 우라만 아데미 신전 옆에 참으로 초라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비잔틴 시대에 사대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지었느냐?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답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사대교회로 가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 나의 행위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나의 공적,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태워져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 특별히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은 무엇을 떠올리실까?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각각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의 3글자를 들으면 그분은 어떠한 것을 떠올리실까 하는 이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이제 충격을 주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도 그랬고요. 가서 들었던 음성도 그랬고 거기에 있는 예배당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성령입니다. 7별, 이건 장로들입니다. 그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사람이라고요? 죽었다 하는 자로다.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겉모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7뼈를 가지신 장로들에게 묻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사대교회 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렇게 떠올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름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우리 이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풀 이미지가 다 떠오르는 게 이름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김보민 뭐가 떠오르세요? 김보민 뭐가 떠오르냐고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세요? 저는 떠올라요. 왜죠? 우리 반 아이 1번 아이예요. 이게 저는 그 이름 뜨는 순간 얼굴부터 그 아이가 했던 모든 행동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쫙 순간 딱 지나가요.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예, 주님의 기억 속에 사대교회 하는 그 순간 주님께는 사대교회가 모습이 쫙 지나간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딱 했을 때 이미지가 딱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냥 성도님들이 양진교 이름 딱 들었을 때 그 이미지가 다 떠오를 거예요.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겠죠. 친밀도에 대해서 달라지겠죠. 나하고 어떠한 공통된 공유한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것이 뭐예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사대교회를 봤을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저 교회 괜찮은 교회다라고 인정해줬대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인정해줬대요. 왜 그랬을까요? 가지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황금이 여기서 금화가 나왔다니까요. 주화됐다니까요. 뭔가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활동하는 것 같아요. 신앙심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성도들은 말해요.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생동감이 느껴져. 그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대교회 이미지였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아니, 죽은 자인데. 이게 성도들의 평가하고 교회들의 평가하고 주님의 평가가 달라버렸어요. 주님은 사대교회 하면 뭐가 떠올랐다고요? 죽은 자, 정확히 말하면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하고 있고 무엇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성도들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는 곧 죽을 상태.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상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아닌 죽어있는 상태. 이 단어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 뭐 빌골상무도 많이 사역하시는데 저희 교회도 뭐 못지않게 사역을 하거든요. 활동들이 참 많거든요. 이래저래.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죠. 그래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 활동하고 있어. 사역하고 있어. 섬기고 있어. 후원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 하는 그 두려움이 이 문맥을 보면서 정말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참으로 두려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사자에게 말하고 7 별에게 말하고 있다.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두려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이단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아주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주님께서 보시기에 평가할 만한 것 자체가 없는 모습이다.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성도지만 거룩하지 않고, 제자이지만 따르지 않고, 리더이지만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입니다. 이를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웨이크업 하라는 거죠. 깨어나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파수병이 잠자고 있다가 모자 떨어뜨린 것처럼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는 거죠. 에베소 5장에 있는 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데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남아 있는 자가 어디 교회에 있었습니까? 투아디라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은 보존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최종 심판할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그 책임을 물을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죠. 평가자에게 중요한 거지 같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도 그러하냐.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행위에 온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에 온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 온전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다라는 거죠. 속은 비어있고 겉모양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무성한 모습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다시 촉구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켜서 즉시 돌이켜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이것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기도 하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대의 역사에 두 번이나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정말 망하는 거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남겨진 자라고 했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 그는 합당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옷은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몇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도 사대에도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고 거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닐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랑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 흰옷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흰옷,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무엇을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데 여기에서 이겨내면 이것에 승리하게 되면 그 이름이 어디로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한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 보존하라는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그 이름과 얼마나 대조가 되어지는 말씀인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보여라. 그래야 살아있는 자다.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의 교회가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온통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몇 명 있다라는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교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명맥을 쭉 유지해 오는데 결국 다수가 아닌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쓰여진 교회의 역사가 전도출판에서 나오는 순례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점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연결하시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기념교회로 갑니다. 뒤에 보이는 이 두꺼운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에? 뭐 같으세요? 성벽. 또 뭐 같아요? 다리. 또 감시탑. 예. 역시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가보신 분들 조용하네. 난주자면 이게 뭐예요? 기둥이죠. 예, 가본 사람이 정답을 맞추죠. 그렇죠? 가보세요. 기둥입니다. 왜 기둥이냐?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잠시 한번 보세요.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 이것도 역시 기독교 국교화 이후에 예배당을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을 때도 역시 그 이름과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표현하고 연결을 지어요. 자, 왜 사대교회가 장례식용 교회라는 거 이해 가세요? 왜 그래요? 죽은 자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에 예배당을 짓는데 장례식용 교회를 지어놓은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는요.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가 되게 한다고요? 무슨 기둥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자, 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지나치게 크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커요. 이 기둥 몇 개 있었을까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다 안 나왔어요. 하나만 찍어서. 여기 잠깐 보여요. 8개. 고개를 숙이고 안 보이네. 예. 권자매님 몇 개 있었죠? 기억이 안 나세요? 다시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개가 보였습니다. 3개는 정확히 보셨네요. 그렇죠. 기둥이 아예 무너진 것도 있고요. 흔적만 남아있는 흔적토도 있습니다. 보통 6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그랬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드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내일 라우디게아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아름다운 뜻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제 뭐 정확히는 필로스입니다. 필로.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에로스, 다음에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필로스, 형제 간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과의 사랑 이렇게 되어지는데 필로스에서 나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이고요. 다음에 필리아 더하기 아델포스, 아델포가 형제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왜 이 이름이 붙었느냐? 이 버가모 왕국의 이 지배에 있었던 곳이 이제 빌라델피아인데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형제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간은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과 아텔레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필라델푸스인데요. 아텔루스 필라델푸스입니다. 그 사람의 형제 우애를 기반으로 이 도시 이름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왕국의 정복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형을 나가니까 그 형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겠죠. 형이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고 가냐면 동생한테 나라를 맡기고 갑니다. 그러더니 이 로마가 이 형과 동생 사이를 이간질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병했던 본국하고 부대하고 이간질하게 되면 세력이 약해지니까 무슨 이간질하냐면 동생한테 형 없는 사이에 네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형이 군대를 끌고 나갔으니까 왕궁이 비었고 네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로마가 적극적으로 여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동생이었던 아텔루스 2세 필라델푸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형에 대한 충성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형제 우애를 나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나중에 형에게도 알려졌겠죠. 나중에 동생에게 이 형은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동생은 형에 대한 존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형제 사랑을 가지켜서 필라델피아로 이름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고 한국에도 필라델피아 찬양단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찬양단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필라델피아에 왜 그렇게 큰 기둥이 필요했냐? 여기에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기 AD 17년과 23년에 대지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진의 공포 때문에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지진의 움직임이 있으면 집 안에서 튀어나와야만 했죠. 뭐 다 무너지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기둥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내진 설계가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껍게 기둥을 지어서 생각보다 더 크게 기둥을 지어서 지진에 대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대들보 같은 기둥이 이제 이 빌라델피아에서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기둥을 엄청나게 크게 세워서 지진에 대비하기도 하고, 교회 예배당 자체가, 두 번째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화산 활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화산재가 날아들게 되고, 이 화산재가 토지를 비옥하게 해주어서 이곳은 포도 재배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사데나 버가모, 나중에 이제 저쪽 해안 쪽에 있는 트로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도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17년에는 네오 가이세라로, 다음에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때는 플라비아로 이름이 바뀌다가 다시 그들은 이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시록에서 있었던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터키가 되어지면서 터키가 이 도시 이름을 바꿔버리죠. 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터키가 이 도시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알라쉐이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터키 가서 빌라델피아 갑시다 그러면 못 갑니다. 어디 가자고 해야 돼요? 알라쉐이르 가자고 해야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도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소수 있다고 하고요. 빌라델피아 시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알라쉐이르. 빌라델피아의 상징인데, 자, 여기에 가운데 무늬가 있습니다. 무슨 무늬 같습니까? 솔방울 아니고요. 포도입니다. 포도 있습니다. 알라쉐이르 하나님 도시라는 뜻인데, 이 포도가 여기 주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시에 엄청 큰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고, 이 도시로 가는 길에 양쪽에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전부 다 포도밭입니다. 다 포도밭이에요.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을까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약 300여 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300여 개. 이게 비잔틴 시대가 되겠죠. 그때 소아시아 지역이면 터키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300여 개 교회에 만찬용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해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형제 사랑으로. 현재는 요한 기념교회로 부릅니다. 세인트 존 처치로 부르는데, 자, 두 개밖에 안 보이죠? 입구에 두 개 있습니다. 각도를 약간만 틀면 또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개발 자체가 되지 않고요. 현재는 3개만 남아서 존재하고 있고, 맞은편에 있고, 집을 파면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적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적은 능력이 뭘까요? 자, 3장 8절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뭘 가지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 때문에 혹시 겸손해지세요? 교만해지세요? 아니면 낙담하시나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왜 이거밖에 없지? 혹시 그런 생각? 다른 형제님들은 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다른 자매님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혹시 그렇게 낙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이렇게 작은 자야 하면서 겸손하게 되시던가요? 낙담해져요? 겸손해져요? 아니면 이 말씀 힘입어서 교만해지십니까? 나 작은 능력 있어 하면서 혹시 교만해지십니까? 칭찬받았잖아 하면서. 작은 능력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별로 아닙니다. 그냥 흔히 생각하기를 잘했으면 좋겠지,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피아노를 가지고 손이 안 보이게 치는 것은 좋은데 떠듬떠듬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설교할 때도 막 유창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갑자기 5초, 10초씩 막 말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정말 알고 있는가. 약속이 이거예요. 얼마나 멋진가 보세요. 그들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빌라델피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주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의 모습이 빌라델피아 모습에 나오는데 심판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는 건 심판한다라는 모습이었잖아요. 검을 가지고 나타난다? 역시 심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죠. 이제 열린 문 성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바뀌긴 했죠. 열린 길로. 어때 여기서 따온 말이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 아마 복음을 위한 문, 구원의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더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이 가지고서도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당연히라는 의미로 다가오세요? 의외로라는 의미로 다가오세요? 의외다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작은 능력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 말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뜻이 뭐냐면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작은 능력에 비해서 그들의 충성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지켰다라는 것, 맡겨주신 것을 지켰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작은 능력을 표현했을까 하다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은사가 출중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그들이 아마 하층민이었을 것이다. 포도 농장 많은 걸 보니까 그런 농사 짓는 하층민이었을 것이다. 재능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성도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당시 이 도시가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도수는 더 적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작은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가 충성됨이었고 또 하나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작은 능력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혹시 아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보았을 때 작은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작은 능력일까요? 아까 사대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누가 보기에 살았어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작은 능력은 사람들이 보기에 빌라델피아가 작은 능력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작은 능력이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요. 자기 보기에는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요.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작을까요? 아세요? 그런 사람 거의 없다는 거. 내가 좀 안 생겼어도 내가 예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내가 좀 들멋있어도 거울 보면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작은 능력 거의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천적 교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모습을 아셨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작은 능력이 거의 불가능할까? 작은 능력이 있으면 말씀 못 지킬까요? 작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고요? 강할 때 강함된다고요? 약할 때 강함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지켰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건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적고 많음을 떠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 빌라델피아 성도들도 함께 가서 순교의 대열에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소수의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는 방해꾼들이 상당히 셌는데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게 아까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그들을 비방하게 했던 서문학 교회도 있었죠.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단의 회당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사탄의 회당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사상, 성민. 선민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주되심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을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중에서 일부가 거듭나서 그동안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욕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한테 누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이요 성민이다, 애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11절에서 네가 나의 뭘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앞에서 아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를 지켰다고 했어요? 내 말을 지켰다고 했죠.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한다기, 면한다라는 게 환난을 면제한다는 뜻일까요? 환난 가운데 보호하겠다라는 것일까요? 자,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해준다가 환난을 면제해준다, 아니면 환난 가운데 보호해준다. 환난을 면제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대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뒤에 나와 있어요. 장차 앞으로 어디에? 온 세상에. 누구를 대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환난. 이것은 지역적인 환난이 아닙니다. 서문학 교회처럼 지역적 환난이 아니고요.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이라고요? 온 세상이 임할 대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를 면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지금에 일어나는 환난 가운데서는 보호해 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호해 주시고 사망 음침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대환난 가운데서는요, 면제의 단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한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 말, 온 땅에 이 말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면제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을 것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핍박받고 성도들이 끌려가 죽임당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어쩌면 이것은 최고의 위로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 위로입니까? 경고입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고, 아까 웨이크업 했던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경고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죠?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라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속히 오겠다라는 이 약속은 경고가 아니에요. 뭡니까? 위로라는 겁니다. 왜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나에게는 위로예요, 경고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 엄미한 경고고, 내가 깨어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네. 아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능력. 굳게 잡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잡으라는 얘기고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누군가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분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가 결코 다시 뭐하지 않는다고요? 나가지 않는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진 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튀어나간다고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도망 나가야죠. 학교에서 지진 훈련 해보셨어요? 1차 책상 밑으로 숨기, 2차 운동장으로 피하기입니다. 왜요? 무너지니까 나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안 나가도 돼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니까. 주님이 기둥이 되게 하셨으니까 안전한 기둥의 명예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왔던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부금 많이 낸 사람 막 그 건물 앞에다가 이름 써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 역할을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전 기둥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은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작은 능력 가진 것으로 낙담하지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정말 큰 것이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약속이죠. 결국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교회, 사대교회 책망만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두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 극히 부유했습니다. 빌라델피아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대교회 졸았습니다. 일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경고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자가 있었다면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둥에 기록해 주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6개의 지금 교회의 모습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빛골 상목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 나는 6교회 중에 어느 모습인가? 좋은 교회 이름 지었다고 그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 되겠죠. 자, 쉬었다가 8시부터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